지금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공수이구역 특송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청소하시는 분들 공수구역 청소했었는데 오셔서 함께 또 특성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막 웃으니까 좋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웃으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참 기뻐하면은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도 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영이 잘 돼야 합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잘 되는 이유는 영이 잘 돼야 그것이 기초가 돼서 혼과 육과 우리의 범사의 삶이 잘 되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세요. 그렇죠? 영을 가진 존재는 뭘 한다? 말을 해요. 언어를 해요. 영이 없으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영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탄도 말을 하죠. 사탄도 언어가 있어요. 어떤 언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걔는 말을 해요. 짓기만 하죠. 짓기만 해요. 말을 못 해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말을 하게 되고, 이 말도 사탄의 영향을 받은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언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영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또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기도는 영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이 잘 돼야 다 잘 됩니다. 영이 잘 돼야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요. 자,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이거는 내 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 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나는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 죄가 있어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은 영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영이 잘못된 거야, 죄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주눅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네.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고서요.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 불쌍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불쌍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그런 불운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이 부모의 죄인지 다 죄의 결과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 제가 깜짝 놀랐죠. 죄 때문 아닌가? 죄 지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과응보로요. 해석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럼 뭔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죠? 좀 우리가 속상한 일이 생겼다든가, 좀 이렇게 사고가 났다든가 이러면은요. 그 반응이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면, 누가 그랬어? 이러는 거죠. 누가 그랬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안 좋은 일 생기면은 기분 나쁘면은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냐면은요. 원망대학교 불평학과를 나왔거든요. 그것도 수석으로 제가 졸업을 했어요. 원망대 불평. 그래서 어려움 생기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망하게 되면 멸망당한다. 왜 그러는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대요. 이 멸망시키는 자가 누굴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누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투덜투덜거리고. 이거 누구 때문이야? 불평하고 그러면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허불행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누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임하셔서. 왜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했어요. 이게 뭐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예요. 항상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크게?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신 거예요. 좋으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독생자를 주시고 왜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뭐죠? 구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하나님 왜 그러냐? 여러분 원래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구원코자 축복코자 하고 사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아유 하나님 예수 믿어야 복을 받아. 하나님 왜 멸망시켜? 원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멸망당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어제 또 보니까 단열 기도회 때 말씀이 본문이다 했더라고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뭐예요? 양으로. 양은 바로 우리들 의미하죠. 모든 사람들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준다? 생명, 구원을 준다는 거죠. 구원을 준다는 거죠. 모든 죄 사해서 하늘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플러스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더 거룩하게, 영원토록 그렇게 하늘나라의 큰 자로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우리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는,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가 되어져서 그들도 구원받고 복 받는, 그렇게 복 받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주려고요? 복덩이로 만들려는 거죠. 복덩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덩어리.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복덩어리다 이런 뜻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복덩어리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시기 위해서죠.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우리로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하며 다른 사람도 똑같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복덩어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정말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안 믿어져요. 안 믿어. 무슨 예수 믿어 복을 받아? 네,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예수님 왜 오셨어? 나를 축복하러 오신 거야. 나를 축복해서 내 자식들, 내 후손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믿어지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처음 만들었습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BC 2333년에 고조선 그렇죠? 그렇죠? 고조선이 이게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단군이 은하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우리의 그 신앙이 뭐예요? 우리 신앙은 무속 신앙입니다. 해달 별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돌에다가도 빌고 막 이런 무속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2500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가 생기고 삼국시대 다음에 고려시대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1200년 동안에 이때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불교를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가 시작됐죠. 한 500년 동안 조선시대가 이제 펼쳐지죠. 그때는 억불숭의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유교를 믿지 않습니까? 유교를 믿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전쟁이 났고 해방되고 전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1700년대까지 올 때에 그때 우리나라의 종교는 뭐였어요? 혼합종교였어요. 혼합종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정조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보면 종교란이 있어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에요? 다 뭐라고 쓰죠? 불교예요. 그죠? 다 불교로, 저도 불교로 썼어요. 어렸을 때. 불교로 썼어요. 절에 다니지도 않는데 그냥 불교예요. 종교란은 다 불교. 다 불교. 대부분 다 그랬던 거 기억이 돼요. 종교란은 다 불교예요. 불교. 그런데 집에서는 뭘 지내죠? 제사를 지내요. 유교예요. 여러분 불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유교를 믿을 때 유교는 조상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구 찾아가죠?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전보잖아요. 부적쓰잖아요. 이 뭐야? 완전 짬뽕 된 거예요. 짬뽕이야 우리나라가. 이 혼합 종교가 이제 우리 신앙이 돼버렸죠. 이 1970년대까지 이 혼합 종교로 우리가 이제 이 민족이 이렇게 나아갈 때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그 GNP 국민 총생산이 1인당 국민소득이 254불이었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2,000불이 넘었어요. 일본이 10배로 우리보다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에 이제 그 복음이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들어왔지만은 이때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막 세우면은 막 그냥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막 구원받고 전도가 되어지고 기독교 교회 부흥의 시대가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왜 그래?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하면서 꽃방에 껴버려요. 안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2020년까지 보니까 이번에 2020년에 국민소득을 보니까 32,100불이더라고요. 무려 130배나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가요. 근데 이것이 뭐와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과 함께 경제 부흥, 모든 문화 부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뭐도 받아요? 복도 받게, 더 풍성하게 우리로 정말 잘 살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로 복덩이로 살고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야. 이거 믿고요. 여러분 우리 항상 뭐 해야 되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고 우리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사람 맹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리고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가?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왜 있는 건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뭐죠?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복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더 복을 받고 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 고난 당할 때 이걸 믿고 원망 불평한 우리의 본성을 거부하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뭐다? 전주곡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의 구주가 되신 목적은 바로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도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단 여러분 원망 불평하게 되면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고난은 정말 축복의 전주곡이 되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요?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계속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믿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계속해서 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좀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의지해서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고 나면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의지 안 해요. 소위 이걸 뭐라 그러죠? 초심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좀 살만해지면은 그렇게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자리를 못 나르죠. 예. 이걸 왜 그럴까요? 예. 초심을 잃는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의 모습이 참 너무 자랑스럽죠.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지난날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산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육체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을 자랑하며 살게 되면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직전에 이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들이 모든 복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에서 이런 당부를 모세를 통해 하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넌 종이었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종이었어. 이 말은 이거죠. 내가 도와주어서 오늘의 복을 누리는 거야. 내 도움 받아서 네가 이 복을 누리는 거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네가 앞으로 자손 대대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좀 마음 기도 안 하고 간절함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린 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나아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뭐가 된다?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문제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강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도움 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형통의 복을 누리시면서 복의 근원답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요? 잊어버려요 자꾸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말씀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신, 이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요. 보세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에서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시작.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물론 기도문 자체가 중요한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신이 있어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시끄러! 너 죄 많은 인생이. 너 죄가 있으니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요. 막 잠잠. 조용히! 이럴 때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다 내가 팔자가 나빠서 그래. 에이 내가 무슨 이러고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요. 더 소리 질러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부르짖음 이 기도로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정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맹인의 운명에서 그는 벗어났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랐잖아요. 영원한 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이 기도로요. 무슨 기도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우고 싶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1510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요 성경을 번역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라틴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겠어요. 감히 거룩한 성경을 누가 읽냐 하면서. 그래서 라틴어로만 사제들이 보고 그냥 그 설교하는 것만 듣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제 뭐 성경을 자국어, 모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요. 참 중요하잖아요. 왜 그래?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고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까지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고 로만 그리고 그 라틴어로 기도를 해줬어요. 무슨 기도인지 뭘 알겠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저 주보에 보면 제목 밑에 나와 있죠. 키리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엘라이손이라고 나왔죠.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바로 이거 라틴어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도 여러분 그 캐톨릭 미사에 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키리에 엘라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왜 이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사람은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를 들으신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바라고 있는 그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좀 미천하게 여긴 그 당시에 신분이죠. 자,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라 그래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날 같지 아니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좀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당당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도 하나님 받으시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응답 못 받았어요. 이 사람 복을 못 받았어요. 바리새인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세리는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중요하죠. 여기서 노란 글씨만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성전 모퉁이에 있어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뭐죠? 지금 바디메오랑 똑같은 게 뭐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리가 응답받았어요. 그 기도의 내용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보고 여러분 불쌍하다 그래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도와줘도 그 불행에서 그 저주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를 향해 뭐라 그러죠? 불쌍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으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러나 도와주지 않으면 망해요. 이 사람은요.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 가요.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가죠? 우린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다. 그걸 세리는 알았어요.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죠? 예, 나의 죄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보면요 다 죄인이고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지 않으면 저 망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았죠. 그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네, 잘 나가다 망해요. 히스기야 왕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 결국 복 받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치고 건강해지고 나니까 그 전에 주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막 기도했던 사람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되죠? 망했죠? 그의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왜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복은 지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예요. 인간은 모두 다 어떤 존재다? 여러분만 존재하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 모두에 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선천적인 맹인이에요. 여러분 선천적인 맹인이 고통스러울까요? 후천적인 맹인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많이 그렇겠죠. 왜냐하면 봤거든요. 보다가 못 보면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더라도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면 괴로워요. 왜? 그 맛을 알거든요. 부자의 맛을 못 누리니까. 그러나 원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건 뭐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자신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하다고 여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맹인이 답답한 분도 있겠죠. 왜? 원래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맹인이구나. 그냥 그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시리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맨날 짜증내고 원망하며 싸우고 죄짓고 타락하는 이런 불행한 삶의 모든 늪으로부터 내 욕망과 죄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리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이게 믿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요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부모가 미워 죽겠어요. 자식이 미워 죽겠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 안 할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그러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사는데 맨날 이가 갈리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래요? 이 안에 용서해주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내 안에 용서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의 정욕, 이 일그러진 이 안에 있는 이 성품, 이것을 고쳐주시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만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확한 믿음을 갖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음을 갖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모든 믿음이 다 똑같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앞으로도 그렇고요. 영원히 나를 구원하시리. 내 가문과 이 땅을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주여 나를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왜? 네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믿고 있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참 감사해요. 기도의 내용이 설교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죠? 나 서로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다? 가지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뭐하고 살아야 돼요? 의지.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를 의지하 그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빨아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붙어서 완전 연합돼서 그것으로부터는 모든 것으로 살아야만 그래야만 가지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죠. 잎이 청청해지고 열매까지 맺게 돼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여러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 기도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은,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연합되지 않으면은 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 안 한다고 우리 못 살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신자답게 못 산다는 뜻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하면 살 수 없다? 사랑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응답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응답 못 받죠. 열매도 못 맺죠. 변화도 안 되죠. 신자긴 신자인데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붙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의지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멘.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예, 꼭 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수가 흘러들어와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병든 몸이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말 다시 표현하면요, 외면적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출석하는 이 모습이 붙어 있는 거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걸 바로 외면적으로 주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내면적으로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겉으로만 예배당 다닌다고, 네가 뭐 목사라고 뭐 이런 어떤 정부적 타이틀을 얻다, 그거를 만족하면 안 돼. 나를 의지해야 된단다.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말이 믿어지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나를 불쌍히, 한번 다 해보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주여가 끼리에거든요. 라틴어로 끼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주문만 되면 안 돼요. 주문으로만, 이 기도를 왜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왜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부탁을 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너가 뭘 하는 것을? 종이었다라는 것을. 언제든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은, 네가 나 의지하지 않으면은 넌 다시 종 된다. 죄의 종이 되고 분노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타락의, 세상의 멸망이 가증한 것에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결국은 영이 안 되니 혼도 육도 상도 다 무너지게 된단다. 불행하게 되는 거야. 너는 종이었어.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만들어 줬는데 끝까지 나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너는 종이 되어버리고 만단다. 이것을 명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가 중요해요. 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부르짖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이름 부르고 보혈의 피
이런다. 여러분, 예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가 누구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녁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뭐예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비탈길에 손수레가 딱 있는데 손 놓으면 어떻게 되죠? 불 떨어지잖아요. 비탈길에 손수레 딱 있는데 손 딱 놔버려. 여러분, 주님이 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손 주님이 딱 놔버리면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추락해요. 여러분, 사람 타락하고 망하는 건 순간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요, 순간에 무너진 건 순간이에요. 목사도 여러분 그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찬송 부르면서 주여, 한 주간도, 아니 평생토록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의지하여 복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곁에 주님 계십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실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주님 의지한 만큼 성령 충만해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갈등과 번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복 있는 자의 마음을 갖게 돼서 그래서 복을 받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곁에 주님 계신데 의지하지 않아서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쩔쩔매고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싸우고, 안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여, 내 곁에 계신 주님 도움 날마다 받으며 이 바디메오처럼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아옵나니, 그 계속 받을 수 있는 줄 아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아. 날마다 이 바디메오처럼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목놓아 우리 주님을 바라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잘 뱀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되어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잘 되며 강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어 복을 받아도 내가 불쌍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추락하게 되는 줄 아옵나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바디메오의 마음처럼 세리의 마음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목마름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깨어있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바 잘 되며 또 편찮으신 모든 분들로 나음을 입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서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편찮으신 많은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든 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여 다 깨끗함을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의 병까지도 육신의 병까지도 삶의 문제까지도 다 만져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분부대로 주여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천국의 알곡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봉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와 성미와 선교와 각종 예물과 봉사원신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늘문을 활짝 여사 영원 육간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 하나님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하지 않는 것도 넘치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자손 후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